오늘은 열왕기하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선지자의 사역이 넘어가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아주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850대 1과 싸움이 있었고, 또한 엘리사의 하는 일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는 사명을 다했습니다. 이제 엘리야 다음으로 엘리사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후계자가 되는 것이 금방 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엘리야 대신 엘리사를 세우라고 이미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 기름을 부어 세운다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와서 머리 위에 붓고 안수해서 그래서 사람을 임명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사장이 있고 왕이 있고 선지자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6절 좀 한 세 장만 앞으로 가면 되니까 한번 보시겠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론이 처음으로 대제사장 됐을 때 기름을 부어 세웠죠.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게 하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고 이미 열왕기상 19장에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이 선지자의 사명을 옮겨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직 엘리야는 아직 한창입니다. 아주 건강해요. 베델과 여리고와 이리저리로 걷고 힘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오늘 말씀 열왕기하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데려가겠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마치 출애굽 때 모세가 강건해에 있는데 갑자기 모세를 그냥 느보산에서 데려가신 것과 같이 엘리야도 지금 한창 열심히 사역하고 있고 조금 더 사역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지금 하늘로 데리고 가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결단하셨던 겁니다. 근데 이 결단을 하나님께서만 알고 계신 것도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알게 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열왕기하 2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델에 있는 선지자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로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지금 북이스라엘에는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베델에 있었던 선지자 제자들이 와서 엘리사에게 묻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선생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도 알고 있다. 근데 너는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베델에만 이야기가 아닙니다.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지금 베델에서도 여리고로 도시를 옮겼습니다. 도시를 옮겼는데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소문이 다 퍼졌던 겁니다. 다 퍼졌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이제 하늘로 떠나가게 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어떡하지? 엘리야가 사라지면 우리 북이스라엘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 들지 않겠습니까?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나에게 말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엘리사는 이렇게 답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근데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당신보다 내가 2배 더 능력이 있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왜 내게 2배 있게 해달라 라고 이야기했을까? 그때 그 시절의 상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레위, 그 중에서 레위 지파는 그곳에서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11지파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레위 지파 빼도 12지파가 다시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요셉의 2 아들이 지파가 됐거든요. 요셉의 2 아들 이름이 뭡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였어요. 이 2 지파가 끼어들었는데 그러면 왜 요셉이 지파를 2개를 얻게 되었는가? 왜냐하면 요셉은 장자의 유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시절에는 장자는 2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장자를 얻게 되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요셉은 장자가 아니잖아요. 원래 야곱의 장자가 누굽니까? 르우벤이었거든요. 근데 르우벤이 자신의 서모 빌하와 통관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자리를 빼앗겼어요. 첫째 아내 레아의 아들 르우벤이 장자의 자리를 빼앗으니까 둘째 아내 라헬의 첫째 아들 요셉이 이제 장자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요셉 지파만 2지파를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2배라는 것은 그때 그 시절에 바로 내가 장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과 제자에서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제가 수제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당신의 영역이 갑절이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했었던 것은 어떤 의미였냐면 제가 이제 당신의 수제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선지자의 제자들이 나와서 엘리사에게 물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선생을 뒤를 따라 이어갈 수제자가 누군가, 엘리야 다음으로 사역을 할 자가 누군가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엘리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되겠습니다. 당신이 인정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2배의 결실을 2배로 제가 장자의 결실을 맺으며 나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2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2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고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고백을 듣고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시며 엘리사를 엘리야 다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좀 의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왜 엘리야를 이렇게 빨리 데려가십니까? 지금 엘리야가 열심히 사역을 해왔으면 앞으로도 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마치 모세와 같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왜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넣지 않고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엘리야를 이렇게 갑자기 데리고 올라가셨을까? 크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다음으로 사역할 엘리사를 위함이요, 그리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함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떠나야 엘리사의 사역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가장 위대했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변화산에서 율법을 대표해서 모세가 나왔고 선지자를 대표해서 엘리야가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만났다라는 거예요. 크게 대표자가 누구냐? 구약 시대의 대표자가 누구냐?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계속해서 남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음으로 세운 엘리사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왕들이 있는데요, 왕들 중에서 상왕이 있었을 시절이 있었습니다. 세종대왕 때도 태종이 상왕으로 있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상왕이 있으면 밑에 있는 왕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도 태종이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으로 세운 엘리사의 사역을 위해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남아 있었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웅을 좋아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적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엘리야는 누구냐?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따라서 엘리야가 조그마한 무언가를 남겨두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그를 섬겼을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민족의 영웅이었죠. 모세가 어느 날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놋뱀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놋뱀을 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히스기야 시대까지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느후스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놋뱀을 히스기야 시대까지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먼저 부르신 것도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함이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혹시 엘리야가 지팡이를 남겨두고 갔다 하면 그 나중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너무나 뻔한 일입니다. 변화산에서 만났었던 세 사람,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 공통점은 바로 무덤이 없습니다. 모세도 무덤이 없고 엘리야도 무덤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빈 무덤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었다면 너희는 흔적 없이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흔적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한국에 살다 보니까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얼마나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내가 이것을 했다라고 드러내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나는 드러나는 자리에 있으니 사람들이 잘 보이게 되고, 나는 드러나지 않는 것을 섬기니까 내 이름을 들어달라, 내 이름을 알아달라 아우성치는 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에 보면 교회의 피아노를 헌물을 하면 그 헌물은 하나님께 분명히 드린 것인데 아직도 그의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드렸으니까 내 허락 없이는 이것을 치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울을 하나 놔둬도 증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권사 이름을 붙여놓고 그리고 그것을 절대 뗄 수 없도록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흔적이 없어야 됩니다. 흔적이 없고 내가 수고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도 괜찮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숭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가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다음 사역을 위하여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엘리사가 감당하고,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섬기며 살아가도록, 다른 우상들을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살아갑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노력과 헌신, 그것을 기억해 달라고 내 이름을 교회에 새기는 것을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수고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해 두시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다 새겨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우리는 족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고 새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무덤 없이 올라간 것은 다 사람을 사랑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서 엘리사를 세우셨는데 엘리사의 사역을 위해 그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우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 엘리야를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참으로 엘리야가 허무하게 떠난 것 같지만, 그러나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흔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 흔적 없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의 것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